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합 찬송가 331장, 새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시마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이 지나고 벌써 3일째가 되어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속한 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주님이 주신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두려움이 임하고 어려움이 임하고 문제가 임할 때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마치는 그 시각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터넷을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들으시고, 또한 그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율법과 양심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시간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생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시며 사셨습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며 사셨다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스스로 썩지 아니할 영광을 구하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모두 썩어질 영광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이나 공로를 따라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에 대하여 가장 큰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개와 같은 이방인들과 동일시한다는 것에 대하여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지 않았기에 우리는 심판도 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먼저 유대인들부터 보겠습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율법을 받은 자는 율법을 받고 들은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킨 자가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시는 것입니까? 율법은요, 범죄함을 인하여 죄로 심히 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방인들은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고 자기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주어졌고 그리고 지킬 능력이 있기에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약 전체에서 드러난 결론은 그들이 율법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결론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율법을 다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인데 과연 내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율법의 조문을 암송하고 다 지킨다고 하여도 그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서 차별을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서로 차별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알리고 주신 율법으로 자기들을 정당화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고발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고 율법을 아는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변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을 제시하기로 하고 자기 정당화를 위하여 율법을 재해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과 적용이 얼마나 엄청난지 탈무드의 방대함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탈무드는요, 유대인들의 모세오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책인데 율법의 해석과 적용과 삶의 모든 구체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석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이 해석을 함에 따라 어떤 것은 아주 강직한 율법의 해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관용과 사랑의 해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인즉 송사와 변명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어떠합니까?
율법이 없으니 심판도 없는 것입니까?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을 범함으로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통하여 범죄를 알게 되지만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어떻게 범죄를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본성과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의 본문 1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본성과 양심이 자신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인하여 스스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송사도 받고 변명을 하지만 이방인은 양심으로 송사를 받고 변명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방인은 자기 본성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양심을 곱게 쓰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스스로 율법을 지키거나 양심을 지킨다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모두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수련회에서, 어느 교회 학생의 수련회에서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교회 차에서 무거운 짐을 옮겨왔기 때문에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다른 학생은 자기는 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왔기 때문에 자기는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거지 하려는 송사에 대하여 각자가 변명과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당성과 자기의 의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른들이라면 속으로 감추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이니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내리는 결론이 제일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끊임없이 송사와 변명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을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결정을 내린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고 재판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자를 자기 양심으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역시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율법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빠지거나 헌금하지 못하거나 하면 어떤 송사나 변명을 하고 계십니까? 전에는요, 율법의 기준에서 송사를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가지고 송사도 변명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무언가 속에서 송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 예배 빠지고 무엇을 했느냐고 누가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합당한 이유와 변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은 하지 않을 만큼 적당한 근거를 스스로 변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난하거나 또한 더 급한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변명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율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여 송사 또한 변호도 판단도 하고 있으니 이것 자체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명 중에서 이제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는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행동하면서 여전히 그 중심은 자기 이익과 자기 정당성으로 변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에서는 끊임없이 송사와 변명이 계속되고 있지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또는요, 전혀 그러한 송사와 변명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모스 선지자가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 거짓된 종교적인 확신과 경제적인 안정을 인하여 스스로 든든하게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를 외쳐도 자기와 상관없는 일들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송사와 변명도 없이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자기의 죄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받았음을 증거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음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됩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것처럼 여러 가지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의를 발로 밟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마다 자기들 안에서 진리다, 또한 진리가 아니다, 옳다, 그렇다 하는 송사와 변명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바른 판단이 나오게 될까요? 바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누가 옳은지 그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판단하면 모든 것이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옳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은밀한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이미 복음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이거나 아니거나 간에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질문 앞에서 자신의 정당성이 그래도 나오는지 아닌지를 복음을 통하여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의 자기 송사와 변명이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양심을 곱게 가지고 살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의 모든 죄악의 지적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아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기는 자기의 변명에서 이제는 모든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목록들이 바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모든 죄악을 내가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번이고 못 박았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자기 변명이나 자기 변호를 위하여 말을 만들어내거나 다른 이상한 행위로 대체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도 로마서 7장에서처럼 죄냐 의냐?라는 싸움이 나오지만 그러나 자기 송사와 자기 변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과 자기 변명으로 아니면 송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거한다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말씀 안에 나타나는 모든 죄들이 내가 지었던 죄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매일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율법과 송사 안에 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주님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율법과 양심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일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과 양심을 따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버지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송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판단과 재판 속에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아버지 나로부터 출발되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서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내 변론, 자기 자랑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변론하거나 송사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예수님 안에서 해결받게 하소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제단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힘 주시고 어둠이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절망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응답이 없는 가운데서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수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는 사실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